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원래 주신 복음으로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은 새로워질 수 없죠. 죽은 것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 소설책 한 번 읽으면은 이제 이야기를 알잖아요. 두 번째 읽으면은 뭐 새로운 걸 발견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읽는 그 재미보다 덜하죠. 그걸 한 100번쯤 읽었다. 그럼 별 재미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새로운 보물이 계속 넘쳐난다니까요. 왜냐? 생명수기 때문에. 마치 밥을 매일 먹는다고 해도 또 밥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옷을 바꿔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자.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땅의 것은 결국 허망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져도 많이 가질수록 헛돼요. 차라리 없는 게 좀 이거 진짜 좋다. 뭡니까? 막 보람차다.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지. 막 이렇게 하지. 진짜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냐? 이제 저도 많이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이 가지니까 더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서 허망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왜 타락하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이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막 마약에 빠지든지 막 이상한 음란에 빠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허망함밖에 안 남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쾌락도 나중에는 허망함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더 나중에 혼란과 허무만 남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은 취미 생활도 하지 말고 뭐 돈도 모으지 말고 이런 말입니까? 영적인 것만 소중하니까 육신적인 건 버려라 이 말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봐야지 그냥 이제 세상 욕심을 버리자 무소유하면은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는 뭐밖에 안 남아요?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가득한 게 뭡니까? 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막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데 총명은 어두워져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 무지함이라고 했어요. 무지함. 어떤 무지함이요? 수학 과학을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예요. 어떤 대학 교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캠프팀이 가가지고 신학교에 있을 때 가서 공연을 관람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얘기를 해요. 막 이웃을 사랑하고 뭡니까 그 격식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고 병을 고쳐주고 온갖 얘기는 다 담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는 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존경할 만한 인물 이렇게 쭉 그려놨더라고요. 교수님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니냐? 복음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뮤지컬을 만드는데 복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 막 복음 얘기하니까 막 받아 적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지. 대학 교수 되면 뭐 하느냐? 영적인 걸 모르는데.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알아듣는 복음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알아듣는 복음을 교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났으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졌어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이 상태 아닙니까? 지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지옥처럼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요? 진리는 내가 파헤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서 와, 저 왕삼자 대단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막 예수님 생명의 생수시라 그러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그러고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라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우리가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가르침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나오죠. 거기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붙어 있다라는 그 단어하고 거하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돼요? 31절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 관계가 되면 단순히 그냥 듣거나 아니면 듣고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딱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위로로 받으면 안 돼요. 나의 생명으로 받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럼 반드시 뭐가 되죠? 열매를 맺게 되죠.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 썩어질 구습, 옛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자유를 얻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하고 따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유인이지 종이 아닌데 어째 자유를 얻으란 말이냐? 우리가 어디 종 됐냐? 혈통 따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유인이 아니다. 네 죄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추종하던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쭉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예수님 후원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확 디스를 하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좀 섭섭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황당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반감이 확 오겠죠. 원래 팬이던 사람이 돌이키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안티팬도 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막
윤정현 목사 대단하다 막 이렇게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돌이켰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게 됐다. 그러면 더 많이 막 그렇게 못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왕삼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갖다가 뭐 마귀자녀라 그래? 이방인만도 못하다 그래? 확 들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맥락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니네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데 무슨 유대인 전통 그게 최고고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 그러냐? 50도 안 된 게 어째 그런 식으로 말하냐? 막 이거 귀신 들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귀신 들린 게 맞다. 뭐 저런 게 있냐? 그런 식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하죠. 자기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로 치려고 막 합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들아 돌을 내려놔라 막 능력을 보여줘요? 아니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셨다 했어요. 예수님 항상 돌 맞을 때쯤 피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능력을 행하고 내 권위를 막 내세우고 이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문제 오면은 해결해 달라는 게 다잖아요. 신앙생활. 그죠? 예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말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습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삼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지만 또한 과거의 일들을 보며 교훈 삼아야죠. 욥의 일들을 보며 우리 고난을 봐야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헤매는 걸 보면서 나는 올바른 신앙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갱신이냐? 뭐 늦잠 자던 거 일찍 일어나는 그런 갱신도 중요합니다. 이제 담배 피던 거 끊는 것도 좋은 갱신이에요. 맨날 몸에 안 좋은 거 먹다가 이제 몸에 좋은 거 먹자 그런 것도 좋은 갱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1순위의 갱신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어떻게 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기에서 또 날마다 이러한 갱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의는 전부 거짓이고 그 안에 독사의 소굴입니다. 의가 안 돼요. 어찌 죄인이 만든 의가 되겠습니까? 물론 의로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거죠. 그거 구원 얻을 가치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이 땅의 것과 다른 거룩함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 다스리시는 참 왕,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맥락상에 꼭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인생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어요. 왜 옛사람에 계속 묶이죠? 옛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막 정의, 막 이상주의,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아름다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 걸러야 됩니다. 현실을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는 막 평등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막 유토피아 같은 세상 만들 수 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막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막 100%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목회자 윤리가 바뀌어야 된다. 결국에는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맞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야 갱신이 돼요. 얼마나 거짓말 꽉 차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했어요. 누가 날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모양 내 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창조주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어요. 새롭게 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복음 아니면 우리는 가망 없어요. 그것 두고 거짓말 하기 때문에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낫다라는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같이 혼나는 입장에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감춰놓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자기가 비난하고 있는 그걸로 자기 또 비난당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부동산 투기
그거 누가 했다더라 막 끄집어내는데 자기도 하고 있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막 목회자 윤리 도덕 얘기하던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만뒀죠.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진실로 복음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기만은 이제 속이는 걸 말하죠. 외식과, 이제 막 겉으로는 막 드러내고 감추는 걸 말해요. 가식 부린다 하잖아요. 그런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들이 막 꽉 차 있어요. 거짓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을 합니까? 그것을 버리고,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돼야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왜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린 아이한테, 애기 있잖아요. 젖 먹는 젖먹이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뭐 피자, 치킨 갖다 줘도 먹으면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큰일 나요. 그죠? 젖먹이한테는 뭐만 먹여야 돼요?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젖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젖만 먹으면 그 안에 영양분과 모든 사랑과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 젖 안에 모든 사랑과 무슨 관계와 그 안에 영양과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만 필요하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오직은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지. 오직은 막 내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지. 그죠? 그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말씀의 민감성, 기도의 의존성, 그 안에서 모든 것 공급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